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요 경배와 찬양 집회 나오신 또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또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한번 인사할까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보다 더 힘든 상황들도 참 많았습니다. 성경 곳곳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절박하고 힘겨운 그런 상황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결같이 강하고 담대할 것을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1년 가까이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날까? 이제 오늘 백신 접종이 또 오늘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튼 연말 아니면 하반기에는 그래도 좀 많이 완화되지 않을까 좀 소망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우리나라 일제 36년 일제강점기도 지냈지만 70년간 종살이를 했었던 그들의 모습도 있고, 무려 애굽에서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정말 너무나도 끔찍한 어려움과 환난과 사륙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저버리시고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늘 강하고 담대할 것을 명하셨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아무튼 여러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 되뇌이십시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마치 주문을 걸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그냥 막연한 그냥 그랬으면 하는 그냥 소망 고문 소망 같은 이제 그런 희망 고문과 같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근거와 이유를 밝혀두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부활을 향한 40일의 여정 묵상도 잘 하고,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자리에 나와서 좀 큰 소리로 좀 하나님 앞에 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좀 찬양하는 것, 박수치고 힘차게 또 찬양하는 것, 그런 시간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1시간 반 가지고 사실 좀 부족한데 또 분위기가 더 또 좋아지고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시간도 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이 시간을 더욱더 사모하시고 또 주변 분들 손 잡고 끌고 나오시고 같이 오셔서 독려하시고, 이 시간에 여기 안 오면 뭐 하시겠어요? 집에서 편안하게 쉬시기도 하고 불금을 또 즐기시기도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은 정말 차곡차곡 뭔가 영적인 뭔가를 쌓아나간다라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 금요 예배 열심히 참석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그런 영적인 메시지들을 잘 들으시고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다, 지난주 설교 요약, 눈앞에 요단강이 있었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라. 두 번째, 성결케 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처음 가야 되는 길을 걸어갈 때 누구나 다 두렵고 떨려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상황이든지 이 공식을 대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언약궤를 보고 나는 가는가, 두 번째 내가 성결한가, 이 두 가지를 잘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온갖 열쇠를 다 집어넣어도 문이 열리질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내 경험에도 데이터가 없어요. 내가 가진 능력도 너무 미천한 거예요. 내가 갖고 모아놨던 재산, 그것도 점점 더 떨어져 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 사람도 똑같이 몰라요.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가 막힌 영적인 마스터키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느냐, 두 번째 내 자신을 성결케 하느냐.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이제 요단강 앞에 딱 맞닥뜨려집니다. 어떻게 하는가? 세 번째, 또 다른 하나님의 조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이 있어요. 8절 말씀, 여호수아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서 가는데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딛고 들어가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단강은 평상시에는 별것 아닙니다. 너비가 한 30m 정도밖에 안 되고 수심한 1m밖에 안 되는 그냥 평범한 그냥 하천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기가 되고 추수할 때가 되면 이게 뭐 몇 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1km가 넘게 늘어나요. 수심이 3m, 4m가 돼요. 쏟아져 내려오는 그런 엄청난 그런 수량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눈앞에 지금 일렁이는 여름 홍수 때 막 그냥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 속에서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을 딛고 들어서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 자살행위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셔요. 자,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자, 폭우 때 요단강이 넘실대고 있어요. 이 근처에서 얼쩡거리다가 잘못 실족해서 그냥 빠져 죽기 쉬운 그런 상황인데 발을 집어넣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물이 끊기고 벽을 이루어서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얼마나 살떨리겠습니까? 그 앞에 길이 나도 지금 맨 선두에 서서 뭔가 한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불안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백신 접종 1호를 누가 할 거냐, 뭐 대통령이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정치적인 공방도 있었죠. 네, 야 백신이다 서로 먼저 맞겠다 그러고 싶지만 만에 하나 혹여라도 무슨 부작용이 생기면 어떻게 라는 그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고 사람들 가만히 보고 괜찮나? 저 사람 괜찮나? 부작용 없는 거지? 안심해도 되는 거지? 이미 뭐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뭐 많은 사례들이 있기는 했지만 여러분, 그 인지상정에 누구나 다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제사장들이 아직 일렁이는 그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제사장들에게 너무 잔인한 명령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명령을 해야 되는 여호수아도 참 딱하고 그 명령대로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야 되는 제사장들도 참 난처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길이 열리지 않았는데 길이 열릴 것을 믿고 신뢰하고 먼저 발을 딛는 거예요. 발을 디디면 길이 생길 것이다. 발을 디디면 물이 끊길 것이다. 물이 끊기면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길 생기면 제가 먼저 1번으로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게 믿음이 아니라 길이 아직 없는데도 물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는데도 먼저 발을 디딜 수가 있겠냐? 굉장히 어려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론 이런 굉장히 난처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실 때가 있어요. 매번 그러시지 않습니다. 다행인 것은 아무에게나 그러지 않아요. 제사장들에게 그래요. 제사장들이 죽을 맛이죠. 사실 매번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수준에 맞게끔 명하셔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설교 처음부터 이거 너무 센데 뭐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다 여러분 수준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 적용을 하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 홍해 사건 때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하며 홍해 바다 건너는 그 장면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요단강 건너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냥 흐릿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비교를 해보면 홍해바다 같은 경우는요 정반대였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바다를 갈라주시고 그리고 나서 건너게 하셨어요. 완전히 반대죠. 갈라놓고 나서도 처음에 발 딛기가 좀 어정쩡한 게 아니라 완전히 싹 말라버린, 바닥까지 완전히 말려버린 상태에서 뽀송뽀송한 그 드라이 그라운드라고 NIV 성경에 나오는데 그 길 걸어가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아멘.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겠다. 하나님께서 물 갈라주시겠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들어가라. 지금은 먼저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길이 생기고 나면 너희들 가도 된다가 아니라 너희들이 들어가야 길 생겨라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미 여러분 4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의 믿음이 성숙하지 않았겠어요? 40년 전에 출애굽 막 했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냥 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온갖 희한한 이적들 막 재앙들이 막 팍팍 쏟아지고 그 상황 속에서 야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 사랑하시나 보다. 우리를 뭔가 뭐 이렇게 출애굽 하시나 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40년 전에 동일한 그런 명령을 하셨다면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도 없죠. 그랬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명하신다고 다 벽처럼 갈라두고 그리고 마른 땅에 편안하게 지나갈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하셨던 거고, 지금은 적어도 40년의 훈련을 통해서 제사장급 정도 되면 그 정도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여러분 40년 동안 그들이 아침 저녁으로 보고 경험한 게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하심 아니겠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하셨던 그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그 하나님, 신기하게도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있고 안식일 바로 전날 만나가 2배 가까이, 그래서 다 모아놓으면 안식일 날 아침에는 썩질 않는 거예요. 다른 날은 모아두면 다 상하는데, 그런 시간들을 지금 40년간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야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그래 한번 믿어보자 그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니까 한번 가보자, 이미 그렇게 정리가 돼서 그들은 들어간 거죠. 여러분 그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끊어진 것 확인하고 길 생긴 거 확인하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먼저 나아갈 수 있겠는가? 3가지를 말씀하세요.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라, 네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리고 믿음으로 발을 디뎌라. 발을 디뎌라. 친절하게 하나님 길 쫙 내주시고 그냥 빨간 레드 카펫처럼 그냥 쫙 펼쳐진 거 너희들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고생했냐 하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지만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의 테스트를 하시죠. 결과는 뭘까요? 15절 17절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자 16절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위에서 흐르던 물이 멈추어 서고 저 멀리 사르단 지방의 아담이라는 동네쯤에서 벽을 이루기 시작했고 아래쪽 아라바 해역 곧 염해로 흐르던 물을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이 여리고 맞은편으로 건너갔습니다. 여기서의 지명이 나와요. 사르단이라는 곳은 여리고에서 북쪽으로 29km, 한 30km. 그리고 거기에서 아담이라는 동네, 거기에서 약 18km 정도. 그래서 뭐 도합 합치면 한 47km, 거의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들이 건너가는 곳, 그들이 건너가는 그 지역에서 50km 떨어진 곳에서부터 물이 끊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 물이 밟자마자 요단강이 뒤로 축축축 물러서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중앙에 설 때 우뚝 서게, 제사장이 서다, 물이 우뚝 서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물이 끊겼다는 거예요. 물이 어떤 식으로 끊겼을까? 그들이 발을 딛고 뭔가 조짐이 보이고 그때부터 천천히 들어가고 서서히 물이 서서히 끊어지고, 뭐 처음에는 뭐 가슴인데까지 뭐 이렇게 젖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위에서 뭔가 딱 막히니까 물이 점차적으로 마르고, 그리고 나선 그들이 가운데 딱 섭니다. 법궤를 메고 가운데 섭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운데 서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쪽을 지나가죠.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 아담 지역이 아주 구체적인 그 지명을 얘기하시는데, 오늘날도 그 근처에는 큰 절벽들이 있는 아주 계곡, 협곡 같은 곳인데요, 그곳에 국지적인 지진 등으로 인해서 바위가 무너지고 산사태가 종종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중국에 막 기암 괴석으로 막 되어 있는 막 그런 것, 뭐 지명도 지금 딱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데 뭐 막 깎아지른 굉장히 높은 그 협곡 같은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위에서부터 어떤 국지적인 지진이 나서 바위 덩어들이 막 쏟아져 내리면 그곳이 그냥 막혀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냥 댐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 2번 있었대요. 1267년 12월에 그래서 16시간 동안 물이 끊겼어요. 1927년 7월에 비슷한 일이 있어서 21시간 30분 동안 요단강물을 막았다는 그런 기록이, 데이터가 있어요. 어찌됐든 그들이 지나가는 동안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물이 끊어졌어요. 어떤 식으로 됐는지는 몰라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들이 순종했을 때 물이 끊어졌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일을 다 그렇게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짜맞춰서 그렇게 굳이 해석을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싶은 납득할 만한 사건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의 모든 것을 다 과학으로만 해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상식, 우리의 이성, 과학을 초월하죠. 과학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하나님이 하실 때 물이 끊어지는 거, 어떤 방식으로든지 물이 차단이 되고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는 그렇겠다 싶은데 홍해바다는 어떻게 했을까? 홍해바다는 벽처럼 그냥 두부 잘려지듯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건 몰라요. 이제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죠. 하나님이 하시면 그럼 불가능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계산과 이 모든 것을 다 초월하세요. 평면 속에 살아가는, 3차원에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은 4차원, 5차원, 6차원 몇 차원의 세계인지도 몰라요. 시공간을 초월을 하세요. 모든 역사와 이 모든 상식들을 다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명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셔요. 거기에 우리들은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대략 200만 추산하면 행군의 폭이 한 2km 정도 됐다면 천천히 그들이 건너가는 데만 약 반나절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래도 조급한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야, 이거 물이 다시 막 쏟아지면 어떡하나? 어찌됐든 반나절 미만의 그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갔더라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갔더라.
그들이 들어가서 싸워야 될, 정복해야 될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또 놀라운 기적을 맛보며 건너갑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가 있을까요? 그들 앞에 있는 일렁거리는 그 요단강, 출렁이는 요단강. 아유, 야, 안 될 것 같다. 다음에 오자. 다른 방법 없나? 좀 기다릴까? 아유, 그냥 가지 말자. 이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넘어가야 되는데 그 앞에 요단강이 장애물로 가로막혀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요단강이 혹시 있습니까? 내가 건너가야 되는데 막고 있는 장애물 요단강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크고 작은 모습에 그게 나에게는 요단강이지. 우리 인생에 내 가정에는 그게 지금 요단강이야. 건너가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하지만 그 요단강이 그저 장애물만은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 그들에게 기회의 땅이 펼쳐져요. 두 가지 의미죠. 장애물이자 동시에 기회를 제공하더라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요단강 통과하면 그들에게 놀라운 기회와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속에서 지금 1년 넘게 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도 참 인간은 적응이 대단해요. 마스크 쓰고 그냥 또 불편해도 다 이렇게 살아요. 그죠? 아파트 이렇게 주변에 보면 애들 꼬맹이들, 그 꼬맹이들이 마스크 쓰고 거기서 아깝거리면서 막 뛰어노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처음에는 그거 싫다고 막 땡깡 부리고 그럴 텐데 우리 찬양팀 우리 김영희 목사님이랑 마스크 쓰고 찬양 인도하는 거 여러분 옛날 같으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참 인간은 잘 또 적응을 해요. 또 그렇게. 하지만 그런 불편함들 좀 참으면 되고 좀 뭐 불편하면 되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수반하잖아요. 불안과 두려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단강과도 같은 그 장애물과도 같은 이 코로나19가 뒤집어 생각해 볼 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코로나가 무슨 기회야?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코로나 시대가 오히려 기회였던 그런 기업, 그런 비즈니스, 그런 사람들 자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깜짝 놀라죠. 우리는 코로나 아니었으면 우리 기업은 망할 뻔했어. 세상에 그런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때 자기네 내부 조직들 잘 정리하고 뭐 해서 오히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냈다.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살면서 분명히 인생의 요단강을 만납니다. 코로나19는 아주 커다란 요단강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장애물이 아니라 기회로 여길 수가 있겠는가? 이 부분을 기회로 만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코로나19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면 이 시간을 통해서 내 믿음이 한 뼘도 커졌다, 할렐루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올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편안한 상황에서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문제가 없으면 절박한 기도가 안 나와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절박하게 기도를 해야 될 때예요. 이런 상황에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언제 기도를 하겠어요? 기도 제목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어서 기도를 못하겠네. 그런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영적으로 막혀있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센스를 느끼지는 못한다는 거죠. 무뎌져 있다는 거죠. 답답한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 이런 상황일수록 하나님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상황을 너끈히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애물인 것 같았지만 오히려 우리 가정에 우리 비즈니스에 엄청난 기회였음을 하나님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셔요. 그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을 여러분 믿음으로 건너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하게 여러분 머릿속에서 기억을 하시고 아예 그렇게 전환을 시키세요. 내 가정에, 내 삶 속에, 내 개인적인 상황 속에 그게 지금 요단강이구나. 어떻게 하시겠어요? 낙담하시겠어요? 좌절하시고 포기하시겠어요? 건너가셔야죠. 건너가셔요. 건너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장애물이 아니라 기회로 삼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의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신방을 하거나 전화 상담을 하거나 저한테 올라오는 많은 정말 각양각색의 그런 기도 제목들. 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없으면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저 가정은 이게 편안한데 이런 부분에 또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그것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더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더 그런 모습으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재정의 어려움과 불안과 진로에 대한 고민과 우리 아이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좋은 배우자감을 만나야 되는데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생겨야 되는데 아이 이번에 입시에 대한 진로에 대한 그런 고민과 문제들, 고질적인 그런 질병들, 낫지 않는 그런 난치병들, 막막한 여러 가지 우리 기도 제목이 있다가 쭉 또 같이 나누겠지만 여러 가지 암과 더 많은 그런 어려움들, 그냥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고 주저앉히게 만드는 그런 모든 것들, 여러분 크고 작은 모습의 요단강이에요. 하지만 그 요단강은 반드시 건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방법을 배워야죠. 요단강을 어떻게 건넌다? 세 가지. 첫 번째, 언약궤를 보고 나아가라. 여러분 앞에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십니까? 수많은 정보들, 유튜브 여러 가지 TV 드라마들 많은 것들이 있어요. 보세요. 다 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을 뜨겁게 하고 여러분 생각을 명철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여러분 바라보고 가셔야 돼요. 두 번째, 성결하십시오. 거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습대로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성결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에 이르기를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 내 삶 속에 정리하세요. 이제 봄이 되니까 봄 청소도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겨울옷도 집어넣고 그런 것처럼 내 삶 속에, 내 삶의 영역 속에 집안 구석구석 청소하듯이 거룩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정돈하셔야 돼요. 다 끊어버리셔야 돼요. 제가 일전에 만났던 권사님은 나이 75세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전국에 있는 산에 절이란 절에는 안 다녀본 데가 없고요. 그분이 지었던 절만 한 4개 정도가 돼요. 75세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의 집에 있는 온갖 불교에 관련된 것들을 막 갖다 처분하는데 8톤짜리 트럭 한 덩어리가 나오더래. 값으로 쳐도 어마어마한 값인데 그거 다 소각을 시켰어요. 말끔히 깡그리 다 탈탈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만 헌신하죠. 여러분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내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겠다 싶은 것들을 한번 정돈을 하셔야 돼요. 깨끗하게 정돈하셔야 돼요. 여러분 들어가서 검색하는 컴퓨터 사이트까지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만한 것들 다 정돈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여러분 선포하시고 하나님 성결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너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 아주 미미해 보이는 것, 여러분 발 담그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발 담그는 게 뭐가 힘들어요? 그러나 앞에 물이 가득 차서 출렁거리면 힘든 거예요. 힘들지만 별것 아니지만 믿음을 가지고 발을 담글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내일 너희가 어메이징한 것들, 놀라운 일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약속을 하세요.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 내가 이랬으면 싶은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사모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하나님 특별한 별식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금요 예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세요. 그럴 때 올 한 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터에, 여러분 아이들 인생의 미래 가운데 정말 어메이징한 일들,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언약궤를 바라보겠습니다. 성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발을 담그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실천하셔서 눈앞에 일렁거리는 요단강, 장애물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여러분 각자 인생의 기회라는 것을 선포하며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다 일일이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피었다지는 정말 들에 핀 꽃과 같은 나약한 존재들인데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다고 여기십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을 날마다 경외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크고 작은 요단강 일렁거려 어찌할 바 알지 못하고 주저앉아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요단강을 잘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결케 되며 믿음으로 발을 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주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없이 많은 법안들이 졸속으로 처리되거나 함부로 통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리당략과 자신들의 이권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격이 없는 자들이 세워지지 않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하나님, 진실한 자들이 하나님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유권자들의 그 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을 잃어가는 이 시대 속에 상당한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교회를 통해 선교적 교회의 역할들을 감당케 도와주시며 하나님, 복음과 문화와 선교의 아름다운 핵심 가치를 가지고 힘있게 뻗어져 나가는 청주 땅과 하나님 대한민국의 소망과 희망이 되는 우리 상당교회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주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어린 자녀들이 참으로 온라인으로 줌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이제 봄 성경학교를 시작할 터인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말씀을 잘 묵상하며 하나님 진리의 길을 떠나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일일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던 모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간증거리가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가 끊겨져 있다면, 하나님 기도가 막혀져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하여서 가정이 회복이 되게 하시고 관계가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하는 가정, 말씀 앞에 엎드리는 가정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이 경배와 찬양, 금요 경배 찬양, 하나님 이 자리가 더욱더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럽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비대면 상황이 바뀌어져서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하나님 그런 환경 상황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항존직들, 하나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도와주시고 이 자리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나게 도와주시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이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망의 다락방에 있던 성령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주일 예배를 위해 저희가 충보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해서 찬양과 경배,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 앞에 최고의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 모든 공간과 장소와 시간마다 하나님 가득가득 운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전에도 귀한 하나님 물질 주님 손에 의탁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눈앞에 일렁이는 요단강을 바라보며 말씀을 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성결케 되며 믿음으로 발을 디딜 때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다 체험하기를 소망하는 주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와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